할렐루야. 예, 오늘 신약의 세계 8번째 시간입니다. 날씨가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는데 가을은 뭐 하기 좋은 계절일까요? 예, 가을은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고 또 성경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우리 성경 통독 100독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50독 정도 채워진 것 같습니다. 아마 연말이 되어야 1년 다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여러분 끝까지 용기 내셔서 1독 하시기를 바라고, 1년에 1독은 해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소리 어디 가서 하지 않겠습니까? 1년에 1독 꼭 하셔서 오늘 또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또 말씀을 더 많이 깨닫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바울의 중기 서신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바울의 전체적인 우리 선교 여정을 따라서 우리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선교 사역하면서 기록한 6가지의 성경이 바울의 초기 서신들입니다. 초기 서신들이고 이제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이제 옥중 서신 4개의 성경을 쓰는데 요 4개의 성경이 바울의 중기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가 여기에 있고, 빌립보는 저쪽 위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는 아시아 중간점에 여기에 골로새가 있고, 골로새를 섬겼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4개인데 바울은 로마에 있었지요.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이렇게 4개의 성경을 보내는 것이 우리가 오늘 지금 하는 이제 옥중 서신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에베소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누가 받느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지요. 그래서 수신자가 에베소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지도 보시면 에베소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별표 있는데. 자,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1차 선교 여행하고 그다음에 1차 선교 여행에 갔던 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두 번째 선교 여행할 때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특별히 바울이 3차 선교 여행할 때 3년간 머물러서 사역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1절인데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내가 3년 동안이나 너희에게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3차 선교를 55년부터 58년까지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3차 선교를 하는데, 이 4년 동안에 3년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이 에베소에서 보내니까 이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교회고 가장 애착이 많은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AD 60년경에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기록한 성경이 에베소서이고, 기록 장소는 당연히 로마에서 기록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옥중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자, 지도 보시면 에베소가 여기에 있죠. 에베소가 여기에 있고 바울은 로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 성경을 기록해서 에베소로 보낸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자,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그래서 핵심 주제는 교회의 화합과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에 여러 가지 교리가 있죠. 신론이 있고 기독론이 있고 인간론이 있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중에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가장 구체적으로 교회론을 말씀하시는 교회가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기호를 좀 보시면 첫 번째는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교회가 유기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데, 성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도로서의 자리에 오게 되는가?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절대 행위에서, 즉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유기체가 되어서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기계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기계는
내가 돌고 있어도 옆에 있는 기계가 고장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만 계속 돌아가는 것이 기계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똑같이 돌아가서 주변에 뭐 어떡하든지 간에 내 것만 잘 돌아가면 끝나는 것이 기계의 모습이죠. 근데 유기체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유기체는 내 주변의 것들, 우리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고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유기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주제를 말씀하시는데, 자, 첫 번째는 올바른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예,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교회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 직장생활, 우리 교회생활,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문제지요. 집에 가서, 직장 가서 사회적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같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교회 생활인데, 자, 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사도라는 직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직분이 있었고, 지금 오늘날에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그런 직분이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 직분의 명칭은 틀리지만 직분을 세우신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뭘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우리의 직분은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왜 목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집사의 직분을 받았느냐? 어깨에 힘주려고 받은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올바른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자, 그래서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이 모두 다 우리 신앙생활의 범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가정생활이죠. 가정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5장 22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가정생활 어떻게 되느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종하라는 것은 권위적인 복종이 아니고 질서적인 복종을 말합니다. 자,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권위적인 복종이에요. 내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내 남편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서 복종하는 권위적인 복종이 아니라 질서적인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항상 번호가 있잖아요. 몇 학년 몇 반 몇 번 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뭐 키 큰 사람부터 1번, 2번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키 작은 사람부터 1번, 2번 하는 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나다 순서로 이름해가지고 강씨가 1번이고 하씨가 맨날 꼴찌고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부를 때 뭘 합니까? 성적표 보낼 때 야, 번호 순서대로 나와. 1번, 2번, 3번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1번이 2번보다 뭔가가 뛰어나서 1번이 아니고 순서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1번이고 아내가 2번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질서적인 복종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남편이 아내들을 부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더 높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1번이라고 하는 더 큰 책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왜 이 성경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뭐 이것 가지고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쉬울까요?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남편이 쉬울까요? 아내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죽는 것보다 복종하는 게 쉽죠. 남편에게 훨씬 더 큰 책임과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될 그 모습을 남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도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가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
자,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죠. 자,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게 중심이 올바르게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이 있으면 우리의 삶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보호하는 마치 이게 방탄조끼 같은 것입니다. 심장을 보호합니다. 우리 육체에서 심장이 멈추면 그 사람이 죽은 것이죠. 우리 신앙의 심장이 뭘까요? 우리 신앙의 심장, 그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면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총도 있고 칼도 있고 무기가 많은데 발을 다쳐보세요. 가지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면 전쟁 못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 있어. 우리에게 직분도 있고 돈도 있고 뭐 다 있어도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인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습니다. 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한만 잘 믿어도 병 찾아오고요. 예수 한만 잘 믿어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방패,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가 모든 고난과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고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가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는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의 검은 바로 말씀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능력.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나를 보호하는 것이죠. 6번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공격. 칼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용인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이 그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제 남아 있는 터입니다. 건물 다 없어지고 이렇게 터만 에베소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 하면 제일 유명한 것이 아데미 신전이죠. 아데미 신전이 예전에, 지금은 다 이렇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을 이제 재현해 보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그 아테네 가면 파르테논 신전의 4배에 해당되는 엄청난 건축물입니다. 이것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여신. 그래서 이렇게 엄마 이렇게 가슴과 젖이 많이 있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놓는, 그래서 아데미 신을 잘 섬기면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되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데미 신입니다. 자, 에베소에서 바울이 가르쳤던 두란노 서원의 모습이죠. 다 이제 다 건축물이 다 무너지고 모습이고, 이것은 사도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하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이제 반모섬에 갔다가 죽을 때 어디서 죽느냐면은 에베소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고요. 교회 안에 보면 이런 모습을, 내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중간에 있는 게 뭐냐? 요거는 세례터입니다. 세례 받는. 세례터가 아니고 침례탕이죠. 침례탕. 침례 받을 때 저 물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세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묘지입니다. 묘지가 기념교회 안에 있고요. 저 맨 밑에 보면 비석 있죠. 비석 가까이에서 보면 세인트 존의 텀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의 묘입니다. 누가가 뭘 기록했죠? 누가복음 기록하고 사도행전 기록하죠. 이 사람도 사역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 에베소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묘도 에베소에 이렇게 있습니다. 가까이 보면 누가의 묘에 대한 이렇게 설명과 안내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좀 새 걸로 있으면 참 좋겠는데 밑에 보면 다 녹슬어 가지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묘가 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이 성경을 받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서를 받는 수신자가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빌립보는 어디에 있느냐? 요 위에 마게도냐 지역에, 여기에 빌립보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래 비두니라고 하는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나를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통해서 최초로 유럽 땅에 가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또 한 번 재차 방문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3차 선교 여행. 자,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바울의 감옥 생활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후원해 준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4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성경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잘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당시에는 지금은 이게 감옥에 가면 국가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이렇게 주잖아요. 한국의 신문 보면 뭐 소방관들이 먹는 밥보다 감옥에서 죄수들이 먹는 밥이 더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뉴스에도 나오고 뭐 난리가 치는데, 요즘에는 감옥에 가면 국가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다 줍니다. 근데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내가 먹을 거, 내가 입을 것을 스스로 충족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국가에서 아무것도 해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보내어줘서 바울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풍족하게 지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록 연대는 AD 60년경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스를 썼고요. 기록 장소는 당연히 로마에서 기록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라는 지역은 여기에 있고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자, 기록 목적은요,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 그냥 기쁨이 아니고 참된 기쁨. 그냥 기쁨은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그냥 기쁨입니다. 근데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일이 없는데, 아니 고난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 고난 속에서도 누리는 기쁨이 참된 기쁨인데,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는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전체적인 우리 구성을 좀 보시면 첫 번째는 고난의 섭리와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섭리와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장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말씀하죠. 내가 당한 일이 뭘까요?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 그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근데 감옥에 갇히고 보니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복음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 생활에 대한 권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가? 자, 첫 번째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자, 같이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가, 헌금 많이 해서 큰 교회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뭐냐? 뜻을 합히고 한 마음을 품어서 서로 다투거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세요. 겸손하다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같이 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성도의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성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자, 세 번째는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를 따라가지 말고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빌립보서 3장 2절과 18절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개들과 같은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들.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상해를 해서 내 몸을 채찍질하고 이래서 내 죄가 용서함 받는 줄 알고 율법에 빠져 있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성도들의 화합입니다. 성도들의 화합. 성도들의 화합. 빌립보 교회가 누구 집에 세워졌어요? 루디아의 집에 세워졌습니다. 루디아는 자주 장사하는 사업가였고 여자였죠. 그래서 그런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유오디아가 나오고 순두개가 나옵니다. 두 사람 이름을 보면 이 사람들이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여자들이 쓰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뭘 말하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서 그만큼 유대인 남자들이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래서 함께 기도했던 여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시작된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여자분들 중에 유오디라고 하는 사람과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갈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갈등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한 마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자, 우리 11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즉 잘 될 때이든지 안 될 때이든지, 풍족할 때이든지 가난할 때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서 늘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다,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다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고난에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내가 좋은 일이 생기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공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할 수 있느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운 일이 있으나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뭐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공부 잘하는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우리 그 빌립보에 있었던 루디아와 여인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고는, 이 당시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했다고는 강가입니다. 강가. 여기 제일 이렇게 왼쪽 보면 이렇게 십자가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세례 받았던 곳입니다. 세례 받았던 터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이 빌립보 교회의 흔적입니다. 지금도 다 없어지고 이렇게 기둥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지난번에 보셨던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시작한 그 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념해서 루디아 기념교회가 빌립보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골로새서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자, 골로새서 성경을 받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겠죠. 골로새에 보냈기 때문에 골로새서라고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는 소아시아 지역의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확하게 이 골로새 교회를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1장 7절입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말씀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죠.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하면서 어느 순간에서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자기의 고향이었던 골로새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골로새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곳은 바울의 직접적인 방문이 없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간 곳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간 적이 없었던 그런 교회가 됩니다. 자, 기록 연대는 한 61년경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쓰고 그 다음 해에 아마 골로새서를 썼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록 장소는 동일하게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로마에서 기록한 세 번째 옥중 서신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4장 7절과 9절입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냐? 두 명인데 첫 번째는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나의 사정을 너희에게 다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자, 두 번째는 오네시모를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이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골로새라고 하는 것은 내륙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으면서 두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가 됩니다. 자, 기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핵심 주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전체적인 우리 개요를 좀 보시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자, 우월성이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계신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가, 신분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1장 17절 18절 시작.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그 전에, 그 전부터 계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교회의 머리신데, 머리라는 것은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이끌어 나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당회가 이끌어 나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뜻을 받아서 당회가 앞장서서, 목사가 앞장서서, 중직자들이 앞장서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꼭 교회가 어려움 하면 하지 말라는 거 꼭 할 때마다, 해야 되는 거 안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헌신해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면 반드시 문제 나옵니다. 꼭 하지 말라는 걸 할 때, 그때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자, 우리 2장 6절 8절인데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단을 경계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 행하고 말씀 안에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살아가고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우리가 이 땅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들의 삶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도들의 삶의 원칙이 어떻게 되는가? 자,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성도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자 3장 2절과 5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우리의 생활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땅의 것이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우리 마음의 탐심들, 이것이 이 땅의 것이라고 땅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생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생활입니다. 가정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자, 18절에서 21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예.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어떤 복종이요? 질서적인 복종입니다. 남편이 나보다 더 뛰어나고 위사람이서가 아니라 순번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에 질서적인 면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괴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남편하기 참 쉬운 것 같죠. 와이프 싫은 거 안 하면 됩니다. 그게 남편의 역할입니다. 근데 꼭 싫은 거 해요, 남자들이. 그래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자, 자녀들은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권위적인 복종입니다. 나보다 위사람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특별히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4장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것이고. 예, 세상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점집 찾아가죠. 감사한 일이 생기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압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골로새라고 되어 있는데 골로새 교회의 터가 저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뭐 건물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흔적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옛날에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을 흔적이 있으니까 그 흔적을 기준으로 해서 복구를 시키면 아마 이렇게 세워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안내판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우리 2000년 교회 역사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지금 유럽 가면 이제 건물만 있고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나가 보세요. 그 건물도 무너지고 그 건물들도 이렇게 남을 것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거대한 건물이었다, 안내표만 있을 것입니다. 미국 교회는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이 뒤를 따라갑니다. 다 무너지고 기둥만 세워지고 옛날에 이랬다, 박물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빌레몬서로 갑니다. 빌레몬서. 자,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는 동네 이름입니다. 시리의 이름인데 빌레몬서는 사람 이름이에요. 자, 수신자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 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빌레몬이었습니다. 자, 지도 보시면 골로새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빌레몬. 자,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집을 골로새 교회의 장소로 헌신을 했습니다.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에 자신의 집을 장소로 헌신한 것처럼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의 장소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장소로 헌신한 것처럼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교회의 장소로 헌신했습니다. 자, 1절 하반절에서 2절인데요. 자, 시작.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세 사람이 나오는데 빌레몬은 남편의 이름이고 아비아는 빌레몬의 와이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키포는 이 사람들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 이 한 가정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매주 우리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아요. 청소해야 되죠, 밥 준비해야 되죠, 이것 준비해야 되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이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매주 구역 예배 우리 집에서 한다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매주 예배 드리는 이 일을 이 가정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자, 기록연대는 61년경입니다. 61년경. 그래서 아마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같이 써서 같이 보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기록 장소는 당연히 로마의 감옥에 있어서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이 빌레몬서의 옥중서신의 마지막 성경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빌레몬이었죠. 빌레몬.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여기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기록 목적은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를 요청하는데, 자,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를 통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형제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형제 사랑인데, 자, 첫 번째는 인사와 감사의 말씀이 잠깐 나오고, 이 빌레몬서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오네시모를 위한 용서를 부탁하는데,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네시모는 원래는 이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어요. 근데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세계에서, 이 지구촌에서 이 도망간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나느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울의 성경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원래 이 빌레몬의 노예였기 때문에 이 바울이 오네시모가 원래 너의 노예였는데 네 돈을 훔쳐서 도망갔는데,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라.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네가 이 사람을 용서해줘서 이 사람이 아주 편안하게 복음 사역에 함께할 수 있도록 좀 요청하는 성경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자, 우리 8절과 17절 18절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 바울이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인데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아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오네시모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하는데 뭘 간구하느냐? 그를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해 주어라. 자, 이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특별히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 이것은 한국말로 정말 사지를 찢겨 죽여야 되는 그런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던 같이 영접해달라. 그리고 너에게 불의가 있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네가 만약에 이 오네시모 때문에 손해를 받은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이 성경이 바로 빌레몬서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원래 노예의 삶을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된 이후에 바울의 아주 중요한 성경을 전달해 주는 그런 동역자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보낸 성경이 바로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후기 서신들 가겠습니다. 후기 서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중기 서신입니다. 초기 서신, 중기 서신 지나서 자, 이제 후기 서신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이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자, 디모데전서는 받는 사람 수신자가 디모데겠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 아마 1차 선교 여행 과정 가운데 디모데가 복음을 듣게 되고 물론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웠지만 그러나 예수를 알지를 못했겠지요. 구약의 말씀만 알고 있었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듣게 되고 2차 선교 여행 때부터는 바울과 같이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차 선교여행 지나서 4차 선교여행. 자, 4차 선교여행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바울의 이게 서신서를 보면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후에 풀려나서 또 한 번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그것이 소위 4차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이 4차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바울과 디모데와 또 여러 사람이 4차 선교여행을 가다가 그리고 에베소에 왔는데 그곳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바울은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게 했는데 그 머물게 한 이유는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오직 말씀만 올바르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돼요. 자, 디모데는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전달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디모데가 전달해 줍니다. 자, 4장 17절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쓴 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해 준 사람이 디모데였는데 디모데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나의 행사, 내가 한 모든 일들과 내가 각처 각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도록 다시 리마인드 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는 그냥 편지를 전달해주는 매일매일의 역할을 해준 것이 아닙니다. 편지 받아서 여러분 이게 바울의 편지입니다 라고 던져주고 온 사람이 아니라 그 편지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들었던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그것을 한 번 더 가르치고 설명해주는 역할까지 이 디모데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 공동 발신자로 디모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서, 즉 바울의 선교 여행 과정에 늘 바울과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이죠. 옥중에 있는 바울 옆에서 계속 옥바라지를 해준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 발신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이제 63년경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나와서 마지막 그의 평생에 이제 4차 선교 여행을 중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기록 장소는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자,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바울은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에베소입니다. 원래 바울과 디모데가 여기 가서 사역을 하다가 바울만 이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로 가고 디모데는 여전히 에베소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마게도냐에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가 되겠습니다. 자, 기록 목적은 교회의 지도력과 조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조직과 지도력에 관한 방향을. 자, 디모데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성경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는 목회자의 직무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직무와 자세.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가지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목회서신. 목회를 어떻게 되는가?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가 이 세 개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개요를 보시면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 수호에 대한 사명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목회자가 뭘 하는 사람이냐?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자, 그리고는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직분자의 자격. 자, 세 번째는 목회자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목회자의
태도와 자세. 자,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 목회자가 성도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성도들에 대한 자세를 말씀하시는데 자, 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예, 교회 안에는 늙은이라고 하는 남자 중에 어르신들을 말하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남자 중에 젊은 사람들, 늙은 여자는 연세 드신 우리 원사님들, 젊은 여자는 젊은 자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대하듯 형제에게, 어머니에게 대하듯 자매에게 대하듯. 목회자와 성도들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가족과 같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 자매들과 같이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곤징과 치리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곤징과 치리에 대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자, 5장 19절 20절인데요. 자,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예, 장로에 대한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장로님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목사와 장로, 오늘날 두 가지의 직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목사와 장로님들은 늘 오해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오해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럴 것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데 저렇게 말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닌데 저렇게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해라. 오늘날 교회의 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곤징과 치리가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세대는 다 기억할 거예요. 제가 어릴 때도 제가 아는 권사님이 교회에서 치리를 받았어요. 왜 치리를 받았느냐? 딸이 있는데 안 믿는 집에 시집 보냈다고 치리 받았어요. 그때는 그렇게 치리했습니다. 그죠? 자식들을 안 믿는 사람한테 결혼시키면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라서 권사님 직분을 정직당했어요. 이분이 3개월 동안 이제 더 이상 권사님이 아닌 거예요. 이 직분을 정지당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 가버리지 뭐. 오늘날 제일 큰 문제가 곤징과 치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요, 교회의 곤징을 두려워했습니다. 교회의 치리를 두려워했어요. 교회가 뭐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 치리하는 게 없죠. 잘못했기 때문에 곤징하고 치리하는데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권위가 있었고 당회에 권위가 있었고 목회자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면 다 다른 교회 갑니다. 치리해 보세요. 치리 당하기 전에 벌써 갑니다. 오늘날 이 모든 이 곤징과 치리가 무너졌다는 것은 교회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곤징과 치리를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잖아요. 그것을 두려워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목회자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목회자의 경건 생활. 목회자가 이 곤징과 치리를 성도들이 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6장 11절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목회자에게 피할 것, 따라야 될 것, 싸워야 될 것, 취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자,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지만 우리 성도들보다 제가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좋아서 목회자로 부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름 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는 이게 내 스스로 경건 생활이 되어야 그래야 목회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못하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담임 목사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진짜 그랬습니다. 나한테 아무도 아무 소리를 안 해서 그게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그런 소리 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 되니까요, 기도 안 해도 아무도 기도 안 한다 소리 안 해요. 성경을 안 읽어도요, 아무도 성경 안 읽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목회자에게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아무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목회자의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목회자이고, 스스로 내가 못한다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를 받는 사람은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디도서를 보냈습니다. 자, 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살던 헬라 출신의 이방인이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을 과거에 고린도 교회에 파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도가 어떤 사람이 있느냐 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사역을 보면 디도는 화해시키는데 아주 은사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도를 어디에 보내냐면 항상 문제 있는 교회에 보냅니다. 문제 있는 교회에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한 그 역할을 디도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 디도라는 사람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갈라진 교회, 깨어진 교회, 싸운 교회, 다툰 교회, 이런 교회들을 하나로 묶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디도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디에 사역했느냐 하면 그레데에서 사역했고 나중에는 니고볼리와 또 달마디아에서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1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디모데는 아까 에베소에 남겨뒀습니다. 디도는 그레데에 남겨둡니다. 그레데에 남겨둬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또 그곳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남겨둡니다. 자, 지도 보시면 그레데가 여기입니다. 그레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책에 배우는 크레타 문명이 시작된 그 섬이 성경의 그레데 섬이 되겠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63년경입니다. 63년경. 자,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마지막 선교 여행 중에 63년경에 기록했고요. 고린도에서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 자, 지도를 보시면 디도는 지금 그레데 섬에 있습니다. 그레데 섬에 있고 바울은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 자, 고린도에서 이제 그레데 섬으로 보낸 편지가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자, 기록 목적은 교회의 조직과 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의 조직과 질서 확립. 성경에 보면 그레데 사람들은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깡패 같은 사람이 모여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목회하기가 어려운 교회가 그레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말만 하면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 그레데 교회였는데, 그래서 핵심 주제는 성도의 올바른 행실 그리고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과 목회자의 역할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기호를 좀 보시면 첫 번째가 교회의 조직과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교회의 조직과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 자, 1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장로의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책망을 받을 것이 없는 사람, 한 아내의 남편으로 성적인 순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방탕하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 자신의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장로로 세워져야 된다고 그 자격을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언제나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움직입니다. 왜냐? 마귀가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저 교회에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뭐 별로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것 같지만 마귀는 가장 공격하는 대상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어디에나 있고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10절 11절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입을 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을 막으라. 자,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올바른 신앙생활. 자, 첫 번째는 성도들에 대한 훈련의 지침을 말씀하십니다. 훈련의 지침. 자,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그 훈련의 지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들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단에 대한 태도 말씀하시는데, 자, 3장 10절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자, 이단에 속한 사람은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한두 번 훈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근데 그 기회에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 후에는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멀리해라. 여러분, 우리가 유혹받는 것의 대부분은요, 과거에 경험한 것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저는 한 번도 술 먹고 싶다 이런 유혹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술을 안 먹어봐서 그래요. 안타깝게도 저는 한 번도 담배를 피워봐야 돼 이런 유혹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피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먹어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먹어본 사람은 나중에 그것을 먹고 싶다는 유혹을 거기에서 받습니다. 그 경험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한 번만 해봐야지. 근데 그 한 번이 나중에 그 사람을 유혹하는 과정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줄 한 번 빠지는 거 쉽잖아요. 한 번만 빠지지. 근데 나중 되면요, 그 한 번 빠진 것이 또 빠지게 유혹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 또 두 번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멀리하라는 것. 이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겠죠. 근데 왜 멀리하라고 하느냐? 멀리하라는 것은 단순히 상종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 의해서 내 믿음이 무너질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있어서 그의 잘못된 세상의 철학과 이 땅의 지식에 따라서 내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사진이 이제 그레데 섬에 있는 감옥입니다. 감옥. 바울이 이제 로마에 이제 가면서 배가 이제 파선해서 그레데 섬에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묵었던 감옥이 또 여기 남아 있고요. 여기는 디도 기념교회입니다. 디도 기념교회. 그레데에서 디도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디도를 기념해서 디도 기념교회가 그레데 섬에 있습니다. 실내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디도의 유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골이라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유골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도 디모데가 받는 성경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죠. 자, 언제 기록됐느냐? 67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7년이 언제냐면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다 끝나고 로마의 감옥에 갔다가 풀려나서 4차 선교 여행하고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래서 2차 로마 감금식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67년경에 마지막으로 바울의 평생에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기록 장소도 역시 로마의 감옥에서, 옥중에서 디모데후서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기록의 목적은 복음의 사명자를 위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그가 사명자로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는 고난과 핍박에 대한 담대함에 대해서,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하는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개요를 보시면 첫 번째는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복음 전파의 사명. 자, 두 번째는 충성된 사역자의 임무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을 받은 충성된 사역자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가, 충성된 사역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 그 중에서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역자의 자세. 자, 우리 2장 3절과 7절인데요. 자,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좋은 병사와 같이, 두 번째는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세 번째는 농부와 같이. 자, 이렇게 하라는 것은, 좋은 병사로서 하라는 것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경기하는 운동선수와 같다는 것은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는 농부와 같다는 것은 수고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고 목회자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또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역자의 경건과 순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역자의 경건과 순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2장 15절 16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분별하기 못하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세요. 자, 세 번째는 사역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사역자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장 24절 25절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자,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고 그리고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의 종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은 핍박과 환난에 대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핍박과 환난에 대한 대처입니다. 자, 첫 번째는 말세의 모습. 말세가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3장 5절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예, 말세의 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 그것이 말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이 말세냐 아니냐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그것을 보면 말세인가 아닌가 딱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말세를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말세의 때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이제 두 가지로 말씀하고 바울의 모든 성경에서의 기록이 이제 끝이 납니다. 자, 첫 번째는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지막 명령. 자, 마지막 명령은 공적인 면에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4장 1절 2절 시작.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공적인 면에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복음을 전파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공적인 면에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유언은 사적인 면에서 마지막 말씀 남깁니다. 사적인 관계에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 자,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내가 모든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근데 이 의의 면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도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끝으로 성경에서의 모든 바울의 사역과 기록은 끝이 나고 우리에게 그 뒤를 이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너희들도 이 삶을 따라라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